60장에 들어섰습니다. 함께 제사장.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는 12를 택하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이해했어요. 인류의 유일한 문제는 함께 할 줄 모르는 것이니까 함께 하신다 이해가 되었지만, 이게 구약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이 처음으로 만났어요. 이사야 60장에서 66장까지는 한마디로 함께입니다. 함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원의 선포를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지요. 욕망으로 살아서 추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리기 하고 보이게 하겠죠.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면 자기 모습 그대로 살겠죠. 그래서 임재는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 말은 예배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며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세운다. 이것이 60장에서 66장까지의 흐른 주제예요. 키는 남은 자들입니다. 59장에서 사실은 57장부터 굉장히 혹독했어요. 그런데 59장에서는 거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말씀이었어요. 59장 말씀을 받고도 가슴에 금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어쩌면 인격성을 완전히 우리 스스로 지워버렸는지도 몰라요. 인격성을 지워버렸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 때문에 나는 내 인격성을 지워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볼 만한 일이에요. 59장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금을 내신 이유가 있어요. 59장까지 해서 금이 갔으면 60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선포되면서 우리의 가슴이 깨어집니다. 인간의 유일한 구원은 깨어짐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개량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인데, 그 깨어짐은 징계, 심판에서 깨어지지 않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가슴이 깨어져요. 그래서 이 60장에서 66장까지에 우리의 가슴이 깨어지고, 깨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59장은 참 참혹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악, 죄악, 포악, 포학, 피, 허물, 폐역, 거짓말, 더러움, 악한 생각, 악독, 거짓, 이게 24번. 2절에서 7절 사이에 2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없는 것은 공의, 진실, 정직, 성실, 빛, 샬롬, 정의, 구원이 없다. 이게 1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나름대로 의로워요, 첫째. 왜냐 그러면 악한 마음이 없으니까. 악한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 중에 나는 악할 때 기뻐, 나는 악하고 싶어, 그런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착하고 싶고 선하고 싶고 의롭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걸 살지 않으면서 정당화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인들은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봐요. 세상에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해도 괜찮다 싶어요. 또 사실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세상 거울에 비추어서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셔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실 때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참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아름답다는 말은 내 자질이 특별히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이, 마치 갓난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을 때 아름답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하나됨이 아름다운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의역을 했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셨다.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mind has conceived.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물이 하나임이 보여요. 저기 있는 저 나무 사나 죽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양이 있고 비가 내려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내 이익만 챙긴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의 아픔에 나도 함께 아파할 때 그때가 잘 사는 것이구나. 지난 59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 견디기 힘든 진단을 하시고 총 결론이 뭐였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죄, 악, 허물 그런 삶을 사느냐? 샬롬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하나 된 그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그런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셨죠. 이 59장에서는 대칭해서 남은 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아픈 진단을 받고 깨어진 사람들. 우리가 9번 나오는, 정말로 우리는 허물을 삽니다. 감추어져서 그렇지 죄와 죄악을 삽니다. 우리에게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9번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남은 자들이죠. 이 깨어진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진단을 내리시는데 그게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에 붙들림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에 경탄과 아픔이 회복돼요. 경탄과 아픔이라는 말은 하나 되었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
뭐 잘났구나 못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그 존재의 경탄도 느끼고 또 그 자식 때문에 아픔도 느껴요. 이게 하나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 가슴에 그 붙들림 받을 때 우리의 가슴이 깨어지면서 우리 속에서 경탄과 아픔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고 만유가 하나님이고 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 속에서 경탄과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신비에 경탄하면서 또한 이 자연이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을 아파하는 것이죠. 잠깐만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금이 가고 이 60장에서 66장까지의 너를 위한 나의 꿈, 너를 향하여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는 이 섭리, 이 약속, 이 사랑을 너는 받아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가슴이 깨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받아서 내 소유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가슴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지. 받기를 원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까요? 자기 위해서죠. 자기 위해서죠.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뿐이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비극이 있어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나의 가슴에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나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영적 문둥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챙기는 것은 우리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가정이라는 대체 도구를 딱 만들어서 가정을 위하는 건 희생처럼 느껴져요. 이 세대에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더라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생명으로 풍성하고 부유할 것입니다. 자식으로 욕심 부렸지. 욕심 부렸지. 욕심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길러서 복된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2대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없는 나, 사랑을 못하는 나의 가슴이 아파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봅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 아파할 때 사랑 잘할 때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마치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부모 필요한 거 척척척 다 해주는 자식보다는 못 해줘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가 자식이 더 고마운 것과 마찬가지죠. 57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은 참으로 혹독한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60장에서 66장을 받게 하려는 것이. 이 60장부터는 말씀 자체의 명도가 달라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나는 헵시바다.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1장부터 종교하지 마, 이 타락한 제사장들 그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자기의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생명은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 안에 있는 것 같이죠. 그죠? 우리 서로 좀 밝게 보이죠? 아니에요. 물질은 어둠입니다. 물질은 어둠이에요. 우리는 태양빛도 못 봐요. 왜 못 봐요?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둠이 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빛인 내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 서로 편할 수 있는 어둠을 좋아해. 물질은 차원이 전환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이 꽃이 불에 타면은 이게 물질에서 에너지화 될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육체의 삶이 기, 생기가 될 때, 영 될 때, 그때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총 결론이 뭐였어요?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드디어 오늘은 선지자가 너희는 생명을 살아라 하는 거죠.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생명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생존의 어둠을 살았어요. 내 거 지켜야 되고 내 이익 챙겨야 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뿐이면 인간 가치는 말살된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이 59장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어둠의 세상에 비친 너희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너희는 빛이 회복되었다. 빛이 회복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우리는 다 운명 속에 태어납니다. 운명이라는 건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이런 가문에 태어났느냐, 생김새가 어떠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공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다 운명이에요. 인간에게 부여된 조건과 상황이에요. 그 조건과 상황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박사학위를 100개 갖고 있다고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에요. 돈을 남보다 10배 더 벌었다고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종교의 가장 큰 비격이 예배를 버린 것이. 이렇게 종교 조직 제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하면 그걸 예배라고 해요. 평생을 들여도 하나도 아름다워지지 않는데 예배라고 해요. 이제는 끝났어요. 왜냐 그러면 60장에서부터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새 차원의 빛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이제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그것에 당연하지만 코이노니아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경탄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예. 자식이 경탄스럽듯이 서로가 중심에 가슴에 통함이 나타나면서 서로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깨어진 가슴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는 가슴이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교회는 티쿤 올람을 다 아시죠? 히브리 전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담을 베슬,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드시고 영광을 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한 조각 한 조각 다 다시 모아서
새롭게 붙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다. 부부가 결혼했다고 그냥 그때로부터 영원히 사랑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가슴이 깨어진 다음에, 남편이면 나 때문에 아파하는 아내, 아내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 얼마나 가슴이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서로의 사랑이 담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위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미 나누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야곱의 집의 하나님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하나님으로 제한되었는데, 이 포로기와 기한기를 거치면서 universalize,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붙여진 명칭이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스카이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보편화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자꾸 높은 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가장 낮고 아픈 데 계세요. 2절,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남은 자들의 가슴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임했고, 바로 이 자리가 언약이 완성된 자리. 언약이 뭔지 아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가슴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나는 내 것이고 너는 내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나 역시 또한 너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서로에게는 너는 만민 중에서 뛰어난 존재, 차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19절에서 보면은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화의 영광을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신명기 28장 1절에도 쉐마, 유명한 말씀이죠.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기 이제 현장의 의미는 그거죠. 시온이 가나안을 다스리고 샬롬을 가르친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 가나안 전체가 너희의 영토가 된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다윗 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다윗 때 가나안 전체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솔로몬 때 그렇게 안 됐어요. 이게 언제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귀한 지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에스라서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강 건너편은 페르시아 말로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가나안 모든 백성을 누가 다스려요? 유다가 다스려요.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너희가 뭐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자기 통치를 안정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속에서는 3절에서 5절 상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시온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 예배의 생명은 기쁨이에요. 종교의 예배는 없는 것이에요. 56장에서 66장까지가 이사야의 결론 단락이에요. 56장 기억나세요? 예? 이방인도 고자도 이젠 다 내 백성이 된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 크라이테리아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기뻐하는 자는, 고자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안식일을 기뻐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자, 이것은 이미 이사야 시작될 때 이미 선포된 것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다바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길고 복잡하게 표현됐지만 한마디가 뭐예요? 임재죠, 임재.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열방이 그리로 향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솔로몬 이후에 야훼 종교, 그 거창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종교였지 임재가 없었다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 성전에 내가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나는 떠났다. 이게 에스겔서. 선지자의 이 선포는 거의 피가 맺히는 것 같아요. 그 길고 긴 날에 종교 생활하다가 드디어 포로 가고 귀환까지 돌아와서야 이 시온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당연함이 비로소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는 만방에서 열방에서 예배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721년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대부분 포로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아마 스페인이 제일 많이 팔려갔을 것입니다. 다시스가. 그 팔려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내 딸은 안기어서는 귀하게 돌아온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의 경탄과 한이로 환하려니와. 이 경탄이라는 단어는 바헷, tremble and awe. 너무나 기쁨과 놀라움에 내 존재가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환희는 라헤, 활짝 열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쁘면 가슴이 활짝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 회복되면서 이 모든 포로되고 아픈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보는 시온의 남은 자들의 가슴은 경탄과 환희로 가득하다. 만민이 기쁜 예배로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쁨으로. 운명을 바꿀 수 없으면 예배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조건과 상황대로 살 건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세상 살면 되지. 예배로 나오는 이유는 내 조건과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는 꿈이 있으니까, 내 가슴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내 가슴에는 뭔가 가치와 보람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예배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 없는 예배를 어떻게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56장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더럽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뻐하는 자는 이방인일지라도 고자를 할지라도 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총 결론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연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아니, 1장부터 안식일에 나오는 거 나 싫다, 제물 바치지 말으라고 난리를 치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제사장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된 제사장이 누구예요? 59장에서 하나님의 아픈 진단을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 24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24절이 무슨 절인지 아세요? 가증한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증한 자가 누구예요? 기쁨과 진실이 없는 예배자들. 이 현장의 의미는 아닥사스다가 시온의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에스라스 7장을 가보시면
또 내가 바빌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언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무릇 하늘의 하나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만나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경탄과 경이에요. 아니, 페르시아 황제가 예루살렘 예배를 왜 상관을 하겠어요? 근데 왕실의 모든 보화와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중건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포로지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받은 모르드게가 받아가지고 그를 수양딸 조카 에스더에게 전했지. 그게 에스더가 그의 딸 다마스피아에게 전했지. 왕이 절대 될 수 없었던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의 제일 이 꼭지에 있던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의 정권 다툼에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테타의 주역 친위 대장을 이기고 페르시아 황제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애굽을 진압하고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더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지요. 5절 하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코이노니아다. 여기서 받으시는 accept란 단어가 중요해요. 5절 하에 이는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들어온다. 여기서 내게로 들어온다는 걸 무슨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보아 재물이 다 내게로 들어 이렇게 읽으면은 그 참 곤란하죠. 그 너희를 딱 이 지명해 주잖아요. 61장 6절과 66장 21절에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하나됨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백성의 하나됨을 섬기지 않고 자기 주머니 챙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져 버렸는데 드디어 이 남은 자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으면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다. 스바의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이렇게 유향과 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 흩어지면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생명 있는 예배가 회복되었죠. 게달의 양무리와 다 내게로 모이고 너바이ot의 수량이 너에게 다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되리니. 여기 받음이 라소니, 이게 accept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받으세요. 뭐라고요?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나는 너희의 재물을 받을 수 없었다. 그 하나님이 드디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바엘이라는 단어예요.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여온 재물이 여호와의 뜻을 세워요. 온 세상에 나누어져요. 이 남은 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세우는 것이죠.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이게 희년이라는 뜻이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죠.
우리가 몸을 불살라 내어 주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바늘끝만큼의 긍휼이라도 있으면 저분은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고 계실까? 내가 볼 때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영어를 몰라서 어려운 일은 없으실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은 없으실까? 그것이 통할 때 acceptable to God,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여기에서 북치고 장구친다고 그게 예배 아니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잖아요. 시작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장에서 다시 너희 제사장들아, 내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 해요? 11조 해 그래가지고 11조 들어온 거 어디에? 자기 주머니 채웠죠. 지금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하기 부끄럽습니다. 저는 11조가 왜 들어와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 객, 과부, 고아, 레인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러니 제사장들이 그렇게 속이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또 속이죠. 11조가 아닌 걸 11조라고 들어요. 다 거짓되니까. 종교의 거짓에 대해서 세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점검하시고 나는 어느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첫 번째 사람, 종교에 딱 들어와 보니까 거짓이니까 날개 답니다. 날개 달아. 거짓으로 막 설치고 댕깁니다. 그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괜찮은 척합니다. 마지막 극소수지만 가슴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을 안고 절망을 안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오는 것은 통곡과 흐르는 눈물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셋 중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자, 시온의 경탄이 나타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같이 자기들의 과부들에게로, 우리 번역은 보금자리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에루바라는 단어예요. 과부라는 뜻과 창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번역은, 영어 번역은 과부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번역은 과부들에게 돌아와. 그게 좀 이상해. 그러니까 창살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보금자리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과부들이에요. 그 시대의 과부는 가장 아픔의 대명사예요. 그 당시 여자는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고난과 비참함과 참혹함의 자리가 과부의 자리예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로 저 다시서 멀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61장 이제 다음 주 보시면 제 대신 화관을,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고난과 아픔과 참혹함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더불어 살기를 섬기는 이 남은 자들이 제사장됨으로 말미암아 그 낮은 자리, 아픈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시온의 경탄이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구원은 life together, happy together.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함께 손잡아주고 같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정말 새 시간 새 길을 열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살고 행복하며 고난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삶이 어려운 것은 문제 아닙니다. 삶이 어려운데 보람이 없어.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내 좀 어려워. 그렇지만 살아갈수록 보람이 있고 가치가 느껴지면 살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수치, 죄책감, 욕망 살기, 불안한 또 가리기 보이기로 사는 것은 끝났습니다. 왜 죄책감과 수치로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웃을 모릅니다. 이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저 욕망을 충족시키는 만족뿐이지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를 창조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어요. 9절에서 12절은 창조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제사장들 아닥스스다의 선포예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도착해서 먼 곳에서 내 자손과 은과 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아닥사스다죠.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시온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예배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 파엘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근데 파엘이라는 단어가 14회 경탄, 어돈 1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에서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용어인데 이게 60장에서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60장은 하나님의 경탄을 만난 장이에요.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의 꿈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 거짓과 세상 속에서 기쁨과 경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기쁩니까? 경탄스럽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그런데 세상 속에서 완전히 그냥 경탄과 기쁨은커녕 정말 억눌리고 짓눌린 삶이 되어버렸어요. 경탄과 기쁨은 생명이 빛을 발할 때 느끼는 것이.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소리도 눌려서 못하겠죠, 그죠? 선지자의 꿈은 그거예요. 이 어둡고 거짓 세상에 모두가 짓눌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경탄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 이게 60장에서 66장이에요. 그러니까 60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59장까지 그 길고 긴 얘기가 60장에서 66장을 우리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얘기가 있었어. 아닥스다 왕이 내가 너를 쳤으나, 여기 많이 혼돈들 하시더라고요. 왕이 내가 할 때는 자기 개인을 가르치는 적은 없어요. 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스룹바벨을 치신 다음에 유다는 사마리아의 식민지가 됐어요. 유다 자체의 총독을 세워보지 못하고 항상 사마리아의 간섭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를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종주국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이건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주야로 열렸다는 것은 닫을 필요가 없죠. 닫는 건 왜요? 두려워해서 방어하려고 닫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이는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왕들을 포로로 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고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 뭐예요? 아닥사스다의 칙령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내가 내 권세로 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의 권세와 경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된 통함입니다.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은 나도 느끼지만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나오셔서 자기 생각만 하다가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10,000번 불렀어도 예배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니까 선택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다시는 어느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세상 역사에는 거룩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항상 힘을 향하였죠, 나라들은. 그런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그러니 세상에 속하지 않아. 요 네 절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 네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역사를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권위로 사람들을 하나되게 섬기면서 거룩한 나라로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결코 세상의 종로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내 빛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61장에 복된 소식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고 함께함입니다. 사람의 가슴이 통할 때 승화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라도 가슴이 통할 때 새 차원이 열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에서 휴먼 터치가 일어날 때 이 세상의 어둠을 넘어서 가슴이 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나타납니다.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시작 부분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너무 처참합니다. 그 지체가 잘라지는 장면들, 사람이 동강나서 창자가 쏟아지는 장면들 너무나 처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상으로 옮겨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루어져서 좀 부드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참한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0 seconds! Got me with you, men! Just use the opportunity. One man's a waste of ammo. 용서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인간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 절망감이 듭니다. 그 절망과 처참함이 더 치밀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삶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 옵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Soldier, you are way out of line. Yes, sir. That was one hell of a call coming to take this nest, but the hell, we only lost one of our guys going for it. I swear, I hope Mama Ryan's real fucking happy knowing that little Jimmy's life is a little bit more important than two of our guys. But then again, we haven't found them yet, have we? Have we? Fall in. You gonna shoot me over Ryan? No, I'm gonna shoot you because I don't like you. Sir, listen, I So got if he wants to go, just let him go. You gonna shoot me? Are you letting this happen? Captain, you see this? Captain. Sir, Ryan's dead. Bullshit. So we have a situation. Bullshit. Get in on. Captain, I have a sixth sense about these things. I know it in my bones. We don't kill that son of a bitch crap. Now you're gonna shoot me. Huh? He's better than you. Then why don't you just do it, Sarge? Do it, man. Put one in my leg and give me that $1 I'm million. gonna shoot you in your big goddamn mouth! What's it up to? What is it, $300? Is that it? 300? I'm a school teacher. I teach English composition. This little town called Abley, Pennsylvania. The last 11 years, I've been at Thomas Alva Edison High School. I was a coach of the baseball team in the springtime. Back home, and I tell people what I do for a living, and they think, well, that figures. But over here, it's a big mystery. So I guess I've changed some. Sometimes I wonder if I've changed so much, my wife is even going to recognize me whenever it is I get back to her. And how I'll ever be able to tell her about days like today. Ryan, I don't know anything about Ryan. I don't care. Man means nothing to me. It's just a name. But if going to Ramel and finding him so he can go home, if that earns me the right to get back to my wife, well, then that's my mission.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자리, 우리 모두 만납니다. 죽음의 순간이라도 만납니다. 그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존엄함은 저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5 형제 중에 4 형제가 죽었고 막내 라이언 하나가 남았는데 그 라이언을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갔는데 벌써 2명이나 죽었습니다. 1명 구하려고 이렇게 다 죽어도 괜찮은 거냐? 거기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중대장은 자기 가슴에 진실을 나눕니다. 라이언이 누군지 내가 아느냐? 왜 라이언을 구해야 되는지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라이언이 엄마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도 내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게 좀 뜨뜻할 것 같아. 라이언의 5 형제는 다 죽어버렸는데 나는 돌아간다면 무언가 나는 떳떳하지 않을 것 같아. 처참한 것이 삶입니다.
지금은 물질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지만 속지 마십시오. 많이 먹고 많이 쓴다고 삶이 아름답습니까? 더 더럽습니다. 마음대로 쓴다고 아름답습니까? 추합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있는 작은 진실 하나, 그것이 나누어질 때 인간의 인간다움을 이 세상 전체를 다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그러한 가슴의 터치가 일어나는 자리지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회복되는 예배가, 인간은 승화되기 위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성화가 일어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